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제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 가서 배웠던 내용 중에 내용을 한 부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0제자가 다 도망을 갔을 때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지켜있던 제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당시 나이 약 17세에서 18세 청년, 바로 요한이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잡아가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방금 앞부분에 말씀했던 것처럼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그린 것을 가만히 보시면 다 제자들은 다 수염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한 청년이 있으니 바로 사도 요한만 수염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까지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켜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는 90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장지는 바로 에페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33세에 소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50세였으니 나이 차이가 어머니가 몇 살이 많습니까? 17살. 마리아가 17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33세 십자가 지고 가셨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는 50세였습니다. 그리고서 전승에 의하면 그 마리아가 90세까지 살다가 에페소에 묻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사도 요한이 몇 년을 모셨을까요? 40년. 예, 40년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제자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괴팍한 성격, 우리의 아들이라는 닉네임, 별명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성령 강림 이후로 그가 성령을 받아 변화돼서 오늘의 사도 요한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사실 이 월드복음 총회, 그리고 또 우리 총회장님이신 이현성 목사님, 사실상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종들로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한 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그가 나중에는 기독교 박해를 할 때에 AD 95년경에 기독교 박해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도미티나우스 황제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그가 고령의 나이에 에페소에서 배를 타고 파트모스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무슨 그곳에서 죄수들과 함께 일하는 채석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파트모스 이 반모섬에 저도 갔다 왔지만 정말로 그 파트모스 섬은 떨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탈출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항구가 2개가 있는데 그 항구에 바다에 육지에 가까이 가면 깊이가 수백 메터예요. 수심이 너무 깊어. 근데 너무나 신통방통한 건 거기에 상어떼가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탈출을 하더라도 무슨 밥이겠죠? 상어밥. 1번 붕어빵, 2번 상어밥이죠. 상어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사도 요한이 그 파트모스 반모섬에 AD 95년도에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도미나티우스 황제 때에 그가 유배당해서
AD 96년 그가 가을에 이제 도미노티우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만에 반모섬에서 그가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유배에서 1년 6개월 만에 풀려서 에페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그가 AD 100년경에 94세, 한국 나이로 95세에 자연사 하시고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자연사 하신 분, 오직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순교당하신 분들한테 사도 요한은 마음속에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말한 것은 사도 요한의 직속제자가 바로 폴리캅입니다. 그 폴리캅은 자기 스승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다이어리에다가 기록한 내용이 그겁니다. 나의 스승 사도 요한은 바로 어떤 분이야? 예수밖에 모르는 분이고 예수님의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순교를 먼저 당한 그 제자들에 대해서 늘 자기가 부끄럽고 내가 더 깊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노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남은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지만 자기는 순교당하지 않고 어머니 마리아를 그가 모시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의 무덤에 묻고 그리고서 그가 4년 뒤에 그가 AD 100년에 자연사합니다. 그것도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자연사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4년 전부터 이 사도 요한은 설교가 주구장창 4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요? 4년 동안에 AD 96년부터 AD 1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년 동안에 주구장창 설교한 것이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설교하시면 설교 제목이 1년 내내 똑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이 1년 내내 똑같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목회 38년 했지만 38년 동안 저 설교 수만 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달라요. 설교 제목도 다르고 본문도 다르고 다 달라요. 장례식장 가도 제가 설교도 다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 때도 역시 또 다르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주님 앞에 자연사로 부름받을 때까지 주구장창 본문의 한 말씀에 그리고 계속 제목 하나만 놓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게 그분의 돌아가실 때까지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는 말이 나이 드신 분이 좀 망령이 들었나 노망이 들어서 저런가 싶기도 하고 허구한 날 설교하는 것이 사랑하라. 우리가 자주 알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이 오신 핵심이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0절 노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모르면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간첩이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배운 것, 예수님이 행하신 것 지켜본 것,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예수님이 하시는 걸 다 보고 따라했던 이 요한에게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수십 년 동안 모시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던 이 요한이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다고 그 마리아에게 직접 모든 것을 다 들었던 이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적었던 그 반모섬에서 그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가 보고 듣고 들었던 내용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입니다.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요한 1, 2, 3서를 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 1, 2, 3서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뭐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가페오 사랑하라. 아가페오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신자들 앞에서 늙어서 주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허구한 변함없는 설교,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때서 나온 노래가 복음성가에 보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닉네임이,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는 보아노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 성격에 개팍한 아들. 정말로 여기서 요한과 야고보를 좋아할 성격을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봐도 요한은 그저 제가 제 눈앞에 있으면 아마도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 개팍한 소유의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주님이 지어주셨던 그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성령의 큰 역사를 그가 변화받아서 사랑의 사도가 되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한 사도의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셨던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몸소 실천한 것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월드복음 총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이, 뜨거움이,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씻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아멘. 주의 일하는 것도 사랑 가지고 있으면 폴리캅의 고백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화형식에서 고백했던 폴리캅의 마지막에 화형식을 그가 다 온몸이 타고 죽었을 때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도 감동적으로 그는 고통스러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갔다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그 모습이 목회 현장에서 마데테서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선지자께서 배워야 하며 선지자께서 공부를 하고 강도서까지 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 보혈의 피가 흐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몸과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말이 그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혹은 날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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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만 하십니까 했더니 사도 요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사랑은 그리스도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만 있으면 파벌과 분쟁과 싸움이 다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기독교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 고별 설교하시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100세에 성도들 다 문 앞에서 주무시다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들은 살아있기에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죽은 사람은 쓰임받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분만 한번 따라하시오.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절대로 죽지 않는다. 당연한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두 가지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사도 요한 목사님은 정말로 사도 요한은 너무 오버하셨어요. 지금 시편에서 나오는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너무 오버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낳은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는데 그가 몇 살에 아브람을 낳았습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70에 아브람과 하란과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70이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야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 더 오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갈렙은 85세에 빛을 봤습니다. 모세는 120에 빛을 본 것이 아니고 모세는 80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40년에서 120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갈 때도 우리는 깨끗하게 흠잡없이 가셔야 돼. 모세가 죽은 무덤을 아무도 찾을 수가 없고 기억하는 조차가 없다고 그래요. 행여나 내 이름 남아서 행여나 내가 우상이 될까봐.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40년 목회하고 30년 목회하고 내가 죽도록 목회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느 한 사람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보고 잘하셨다.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칭찬하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네. 왜? 사도 요한은 말없이 사도 요한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사랑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70을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사실은 칠순 잔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총회장님이 지금 70이잖아요. 그 제가 세길 감사예배라고 했을 때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지휘 목사 같았으면 칠순 잔치라고 딱 붙여놨을 텐데 저는 또 현수막도 딱 거시기하게 딱 붙여놓고서 제가 설계하더라도 거기 딱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딱 보니까 칠순 잔치는 없고 월드복음 중에 신학대학원하고 신학대학원 대학원 뭐 박사과정 뭐 대학원 과정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는 사실 이게 좀 현수막도 좀 걸어놓고 좀 화분도 좀 갖다 놓고 좀 이렇게 멋지게 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잔치가 됐든 뭐가 됐든 그저 예수밖에 없으시구나. 아멘. 아멘. 제가 그래서 설교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이경서 총회장이 앞으로 잠시 나와주십시오. 네. 아니 그냥 나오세요. 그냥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서 움직이면 제 카메라가 제 얼굴을 못 비치기 때문에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명빨을 잘 받기 때문에. 네. 목사님 이리 오십시오. 네.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서 우리 목사님께 감사. 어서 들어가시죠.